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죠. 19장 14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탔다. 다 흰옷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흰옷이라고 하는 게 왜 흰옷이라고 했다고요? 색깔이 다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흰옷이라고 그럽니다. 말은 뭐예요? 말이라겠죠. 말씀. 말이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은 말씀인데, 색깔이 있는 말은 무슨 말, 뭐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말씀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이 되려면, 거룩한 건 깨끗하고 정결한 걸 말하는데, 그 깨끗하고 정결한 게 흰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흰말이 나오는 건 성경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말은 색깔이 빠진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흰말은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건 다 섞여 있는 말, 섞여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 말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6장에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 어떤 말이 있어요? 흰 말이 나와요. 그러면 흰 말이면 무조건 어떻다 그랬어요? 흰 말이면 일단 어때요? 일단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나쁜 말이라고 지금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다니까, 여기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인의 시작이 뭐예요? 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인을 뗐는데 그게 흰 말 나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눈을 이렇게 고정하면 다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있잖아요. 백마 타고 오는 게 있고, 이 흰말이라는 거는 좋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옷도 어때요? 예,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음녀는 어떤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어요. 색깔이 있다는 얘기야. 음녀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다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어요. 흰 옷 입지 않아요. 음녀는, 요한계시록은 다 정확하게 해서 딱 구분해 놓는 거든. 음녀와 신부를 딱 구분해 놓는데,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는다. 예, 색깔이 있는 옷이에요. 근데 신부는 흰 옷을 입어요. 그 흰 옷이란 말은 색깔이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사상, 이론, 교리, 신학,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흰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다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내 생각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봐서 앞에서 뒤에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딱 되도록 보면은 이게 일치가 돼 있어요. 이게 다 이게 퍼즐처럼 탁탁탁 맞춰져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흰 말이 딱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곱 인을 뗄 때 무슨 뭐 말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죠? 말이 뭐 흰 말, 무슨 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뭐 악마겠어요? 생각해요. 악마가 나와가지고 막 재앙을 내리려고 악마가 아니에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나오는 모든 그 순서에 나오는 심판하는 것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근데 무슨 뭐 악마라고 하고 그러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누군 뭐 활을 가졌는데 화살은 없다고 뭐 이러고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보고 그러거든요. 이게 흰말이. 근데요, 안 그래요. 이 활을 가졌다는 말은, 활이라는 건 있잖아요.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구약에 노아 홍수 끝나고 나타난 게 뭐예요? 예? 무지개죠? 무지개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활이라고 그랬잖아요. 활. 그게 활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활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활을 가졌다 그런 말은 지금 뭐를 쥐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무지개를 쥐고 있다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구약의 노아 홍수 끝났을 때는 무지개가 보인 거고, 여기서는 활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활을 가졌다는 말은 무지개를 쥐고 있다는 말하고 같은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같은 활을 가졌다 그러면 무지개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무지개가 왜 떴어요?
왜 떴니 무지개? 언약이에요. 언약.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떴어요? 심판이 끝나고 나온 게 무지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뗄 때 하나님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흰 말부터 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흰 말이라고 하는 게요, 참 희한하죠. 여기서 이제 그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어떻게 해? 흰 말은 나가서 어떻게 한대요? 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 졌다, 또 진다, 이거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기신 분이 계신데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진짜 이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하고 붙어서 다 패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들었으면 요한계시록이 잘못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겼어요. 이기신 분은, 마귀는 절대 예수님 못 이겼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승리라고 그랬죠. 십자가도 승리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십자가의 승리가 모든 걸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끝났다,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 승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겼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또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기고 또 아니 이겼으면 됐지 뭘 또 이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공격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은 또. 공격한다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열린 책으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쭉 썼는데 이게 다 열어놓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고,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기려고 하면 또 누가 이겨? 예수님이 이기려고 하는, 누구를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패배하는 것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걸 아니고 세상 어디인가에 재앙이 내리는 그 얘기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쓰고 싶어하는 원래 진짜 내용은 뭔데? 예수님은 이기고 나는 패배하는 게, 그게 성경책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 나를 계속 이기려고 한다. 왜? 내가 아직도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유혹받으려고 그러면, 죄지려고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기셔서 나를 패배시키고 나를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죽을 때까지 계속 주님이 이기시러 나를 공격하신다는 뜻이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데, 흰 말을 타시고 흰 말 탄 것이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시작되니까 흰 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뒤를 쭉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은 그러니까 모두 다 뭐라고요? 나를 패배시키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나중에 결국 가서는 다 나를 패배시켜버리죠.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 그러면 누가 살아나요? 예, 우리가 살아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영을 받은 자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진멸하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새 사람을 새롭게, 알곡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가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증거를 받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패배시키는 거죠. 음녀를 찢어내고 신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때 일곱 대접 때 음녀를 찢어내버리는 거죠. 다 완전히 찢어내버려요. 그게 일곱 대접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에서 완전히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신부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탁 등장하는 거죠.
그 빛난 세마포 옷, 그 흰옷 입고 등장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 천년 완성이죠. 앉아서 다스릴 때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산을 깔고 앉아서 심판하고 은혜를 베푼다. 내 마음 중심을 깔고 앉아서 정복하고 은혜를 베푼다. 지성소 법궤 뚜껑을 깔고 앉아 속죄를 완성한다. 영원한 속죄 은혜를 정하고 계속 간다. 죄 정함을 영원히 막아서 승리한 복음을 말할 때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첫째 부활, 20장 6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 주님 안에서의 왕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12절 책들과 다른 책, 생명책이 있다 그랬습니다.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데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생명책은 어디 글씨 써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못 받으면 사망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망한 자는 둘째 사망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망한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생명책 안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언제 첫째 사망이에요? 성경의 첫째 사망, 하나님이 너 뭐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먹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죠.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얘기고, 떨어져서 아기를 계속 태어나게 하는데, 아기를 계속 태어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선악과 먹은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누군가가 와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누구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태어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첫째 사망에 있는 자들이 이제까지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태어나서 살고 태어나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모든 게 죽은 거예요. 같이 그 인류를 품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끝나 안 끝나요? 끝났죠. 끝나고 예수님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은 예수님에게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첫째 부활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은 자는 첫째 부활을 받은 거야. 그럼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이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있고 첫째 부활에 동참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그럼 둘째 부활도 필요 없죠. 왜냐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둘째 부활이니까. 그래서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땅에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로 올라가면 끝. 완성이 총계 올라간 거니까 끝난 거고, 둘째 사망이라는 건 지옥에 가니까 여기하고 연결됐잖아요. 땅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너희들에게 없게 하려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랑을 품고 있잖아. 내가 신랑을 품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도 있어요. 있는데 창세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안 쓰고요. 둘째 부활도 있죠.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나온다? 여기 그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하고 둘째 사망 요거만 나온다. 무슨 말인지 여기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걸 생명이라고 그러고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으면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사망인데 태어난 자체가 사망이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태어난 그 자체가 모두 다 사망이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진짜 지옥에 가면 둘째 사망에 가는 거죠. 영원한 사망에 가는 거니까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은 영원한 천국이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구제가 없죠. 그때는 어떻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온다. 이게 둘째 사망이죠. 20장 15절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간다는 말이고요. 자,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본다 그랬거든요. 본다는 말은 이게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단 말이에요. 열렸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그랬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죠. 21장 8절 봅니다. 21장 8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8종류의 사람들은 지옥 가겠네요. 네? 8종류의 사람들은 다른 건 뭐 지옥 안 가고요? 8종류만 지옥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가고 그게 둘째 사망이래요. 자, 이 8가지를 여러분은 8가지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한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은 흉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지금 봐봐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흉악한 자야. 그 사람이 살인자야. 살인은 뭐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살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살인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했죠. 근데 제물을 드리니까 살인인 거야.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살인인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를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자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요. 믿지 않는 자가 흉악한 자. 야, 흉악하다. 야, 이거는 흉악한 자야. 그 사람이 살인자야. 그 살인자 다른 제사를 드리잖아요. 다른 제사를 드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음행이라 그러는 거야. 음행. 너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음행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바알을 숭배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음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술가라 그래요. 점술가. 그거를 우상숭배자라 그럽니다.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말 중에서 어떤 말, 흰 말. 진리를 말하면 옷 중에서 어떤 옷, 흰 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한다 그 말은 음녀같이, 음녀가 거짓말하죠. 음녀가 거짓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음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음란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거짓말 잘하면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색깔이 입혀졌다는 거고, 그거를 여자로 말하면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그게 음행이고 우상숭배고, 그게 두려워하는 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8가지로 보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8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두려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따로 있고, 흉악한 자 따로 있고, 살인자 따로 있고, 음행하는 자 따로 있고, 점술가 따로 있고, 우상숭배자 따로 있고, 거짓말하는 자 따로 있구나. 이 사람들 지옥 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음행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음행 아니라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결혼 여러 번 하고 그래도 다 용서된다고요, 성경에서. 가늠한 여자, 예수님한테 잡혀왔어요. 가늠한 여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못된 년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죄를 나도 용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용서한다. 예수님도 용서한다는데 왜 니네가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용서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료, 거짓말,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음행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누굴 정죄한다고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가늠한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용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의 영적인 부분에서의 간음과 음란이 살인이거든요. 그게 음행인데 우상숭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욕심이고요. 여러분 이런 거로 말하면 사실 선악과 먹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욕심이잖아요. 욕심. 여러분 욕심 안 가져요? 다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다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어봐야 알겠어요? 그 죽어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유 너 죽여야 되겠다 야, 그래 딱 죽어보면 알겠어요 여러분? 그때 되면 내가 왜 욕심을 가졌지, 아이고 인생 한 번 사는데 나는 하필 내가 욕심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나,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 둘째 사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살아나야,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진짜 새 사람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알곡이 있어야, 껍질이 벗겨지고 불태워져야 욕심 사라진다고요. 음행 사라진다고요. 거짓말 사라진다고요. 우리 속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선악과예요. 탐욕이라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한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앞과 뒤가 전혀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 완전한 그 율법이 완전한 복음이 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태우고, 우리 자신을 벌거벗기고,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 말씀, 나를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만드는 그 말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어린 양인데 성전이래요. 이게 뭐냐면 완성된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성된 하늘 성전은 뭐로 이루어졌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어린 양 대신 성전이 들어있다고요. 성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연결돼서 교회를 이루는데, 이 땅의 천국에서는 교회고요, 하늘의 천국은 교회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것이 22절에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고 그냥 보면 성경을 또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아름다운 빛의 나라고 아마 빛이 있고 또 주님의 음성도 있고 다 있겠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뜻을 알고 가야지, 가도. 그러니까 그게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결돼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진짜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진짜 교회는, 어린 양이 들어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보호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승리하셔야 됩니다.